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 목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라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복습을 해야겠죠?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자면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개요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 그리고 세 가지 핵심 단어들, 시험과 인내와 지혜라는 부분, 이 세 가지들을 여러분 함께 꼭 기억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선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로마서와 대치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구속, 성령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경으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좀 공격을 받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면밀히 우리가 살피며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3장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 너무나 선명한 구원의 원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확한 원리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큰 공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3장은 전체 1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단락,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단락인 1단락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부는 12절이니까 후반부에 13절에서 18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분량상 한 2배 정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한계, 특별히 말이나 인간의 혀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들을 이 정도로 많은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3장 1절을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로 시작해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선생된 우리가라고 말하는 1절 그 앞부분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1절의 뒷부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된 우리가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선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복음을 받았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필요에 따라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이미 선생이 된 사람입니다. 이 맥락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사명, 선생되어야 될 복음의 선생되어야 될 사명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나서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당시에 잘못된 선생의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시장을 다니면서 무난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가면서 인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훌륭하신 선생님이 이곳을 방문해 주시다니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보다 적나라하게 이들은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경적인 칭호,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굉장히 원했던 그런 선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선생,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모든 차별을 깨뜨리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잘못된 선생의 이해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면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때였어요. 다른 사람을 입씨름, 말로써 논리로써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이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철인이라고 부르죠. 그 철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삼아 달라고 줄을 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말로 하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3장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그런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팩트가 나오는데, 그거 뭡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래요. 이것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실수가 있습니까?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야고보는 콕 찍어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말의 실수가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3절을 보십시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4절을 보시면 큰 배를 작은 키로 운행합니다. 5절을 보시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공통적으로요, 아주 작은 경미한 부분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 5절을 보시면 우리 혀가 그거 같대요. 우리 몸 전체에서 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잖아요. 작은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혀가 우리의,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삶의 수레바퀴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을, 혀가 몸을 더럽히고 삶의 인생 전체를 불사른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매우 절망적인 사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7절과 8절을 보시면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길들일 수 없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길들일 수 있는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순종으로 그렇게 잘 다스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능을 부여받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온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 한 가지를 바로 혀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혀가 그렇답니다. 또 9절입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 사람들을 서로 저주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혀다. 그래서 10절과 12절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서 12절까지는 혀가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저같이 좀 못된 사람들은 이게 불쑥 의아한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혀를 길들일 수 없다면서요.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우리한테 교훈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불만이 저 같은 경우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결코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의로움까지 도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나아져서 온전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 존재, 불완전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이룹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혀는 소용없는데 너희가 다른 방법 찾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소용없지만 그럼에도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럼에도 이 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그리고 창조의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심플 라이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심플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패스해버리고 사람은 필요 없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는 다 순종이에요. 볼게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아유, 나는 못 가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면서 계속 버틴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서 이만큼까지 버티는 존재도 사실은 성경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에게 할 말을 너에게 줄 거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한테 줄 거야. 네가 가서 바로를 설득해가 아니라 너는 내가 전할 말을 가지고 그 앞에 가는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바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신 거고.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원수된 국가, 요나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성읍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했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설득의 작업을 해라, 전도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 말을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입니다. 좀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인 합력,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그렇게 동참시키셔서 동역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부담스럽지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13절부터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신행일치의 가장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 이 창조의 질서, 심플 라이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정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아니면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이 설명하는 그런 인류는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좀 미묘하게 다루고요.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지혜와 총명을 마치 옷처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머릿속에 뭔가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상이나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삶으로 반드시 행해야겠다라는 의지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혜고요. 총명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내 삶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까지도 이미 섭렵하고 있는 상태, 그 방법들까지 이미 고민을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며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총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우리 혀조차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전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왜? 다른 거 다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혀마저도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절이 말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뒷부분도 보시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선행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제 good conversat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말, 혀에 대한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선행, 좋은 대화를 통해서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지혜의 온유함. 이 문맥 자체로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에 대한 다른 성경의 구절과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혜의 온유함 할 때 우리는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사용된 사람, 모세에 대한 온유함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유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오셔가지고 피조물이 피조물끼리 차별하고 있는데도 그 차별을 깨뜨리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온유함, 그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을 보시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시는 분은 앞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와 함께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그 행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좀 이게 대비되는 주제가 또 나오죠.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납니까?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재밌는 힌트가 있는데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대요. 우리가 시기를 느끼는 상황 또는 다툼을 느끼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시기와 다툼이니까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겠죠. 다른 대상과의 관계 가운데 그걸 느끼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교할 때, 비교의식 가운데 이러한 시기와 다툼의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보다 후임이 나보다 빨리 승진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인 여러분이시라면은 박수를 치고 와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해, 100% 축하해 하면 좋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속되고 좀 나쁜 사람들은 입으로는 축하해, 어느 정도 축하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나보다 빠른 승진을 하는 그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와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인사조치를 내린 거지라는 회사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가 번복이 되어서 마음이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친척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승진한 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늦은 게 마음이 아픈 거죠. 누가 땅을 샀는데 땅을 산 그 사람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땅을 샀는데 나는 못 산, 그러니까 내 모습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인의 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와 예배의 예물이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거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견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자와 예물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에게는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그 아벨이 더 미워 시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벨을 동생이지만 돌로 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은 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이 아니면 기억을 안 한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서 다른 이들을 내가 밟아 이겨내야 사회에서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점해야 내가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성공의 궤와 어떤 사회생활, 그 다음에 공동,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삶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원리를 쥐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시기와 다툼을 품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일과 혼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얼마나 잘 다스려야 할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세상의 지혜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이고 그 다음으로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18절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거룩함, 정결함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거의 반대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두 마음이에요. 성결함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물론 우리 인간에게 100%가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쏟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당장 나에게 더 힘이 될 만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날마다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겠지만 당장 이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 두 마음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표현으로는 세상에서 더럽혀진 그런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 18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3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화평함의 분위기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주석가가 해석한 내용이 가장 저에게 공감이 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화평함의 분위기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여태까지 지금 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혜를 얘기하다 갑자기 마지막 결어 마무리 짓는 말은 화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갑자기 전환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 그리고 특별히 어떤 히브리어법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요. 온전,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온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은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좇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비롯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그런 의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도전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매 10년마다 4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300년까지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그 성장의 시기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 시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세계사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며 박해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런 초기 기독교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나라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가파른 성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란 크라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 그리스도교는 사회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가능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박해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과 오늘 함께 나눈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직도 저들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보다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